기도해야 될 우리의 현주소와 기도 내용,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깐 좀 생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칠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 이번 주간 계속 우리 강단 말씀 가지고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에 대해서 하다가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요,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공간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시간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그 성품 인격적인 거로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벤트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것을 이벤트로 생각합니다. 인시던트, 어떤 사건 한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는 사실은 되게 그 사건 정도 잠깐인 것이 아니라 아주 영원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이 있고요, 공간적으로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품과 성품적으로 영원한 것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잠깐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갑자기 뭔가 이거 할 때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되게 잠깐이죠. 어떤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할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같이 성경 읽으면서 일부러 그 힘든 부분을 일부러 강조해서 읽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빌립보 사람들아, 내가 시초에 마게도냐 떠날 때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없었느니라. 힘들 때잖아요. 막상 떠나려고 하는데, 옛날에는 요즘처럼 비행기표가 인터넷으로 예약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미리미리 예약하면 다 주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항상 먹을 거, 그 다음에 짐, 그리고 백삭도 그 자리에서 바로 줘야 됩니다. 그 자리에 돈 없으면 배 못 합니다. 이때까지 약속 그냥 몇 년 전부터 해주어도 그 자리에서 뭔가 없으면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들이 뭔가 안 도와주면, 바로 안 도와주면은 빈털터리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바울이. 그러니까 아무도 없었느니라. 정말 당황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행 가거나 뭐 하러 가는데 준비해야 될 거 안 해왔을 때 당황하시는 거 아시죠? 완전히 그겁니다. 아무 겁시 없이 움직이게 되고, 어떨 땐 어디 가야 될지도 모르고, 막상 어느 곳에 도착했는데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전도하러 가는데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 말은 그러니까 보내줘서 고맙다는 말도 있지만요, 반대로 말하면은 얼마나 데살로니가하고 사실은 여기는 빌립보하고 그 자기가 있는 지역하고 거리가 엄청납니다. 적어도 일주일, 2주일 정도 걸릴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일주일, 2주일 때 사람이 걸어가서 일주일, 2주일 후에야 바울이 엄청 힘들답니다. 이래야 그 사람들 또 교회에서 같이 돈 모으고 해가지고 다시 또 일주일, 2주일 또 걸려가서 줘야 되고, 한 달 이후에야 옵니다. 그거를 한 번에 하고 두 번이나, 그러니까 거의 2달 정도, 정말 가장 빨리 연락이 주고받아도요 2달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바울이 정말 곤란했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1, 2주일 돈 없어도 괴로운데 한 달 없으면 정말 괴롭고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게 힘든 사건이나 힘든 일들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해석하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힘들고 그 어려운 사건들이 있지만은 자기의 영원한 그 현주소와 시간표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자기의 영원하신 시간표는 힘든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시간은 항상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것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예요. 장소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입니다. 여러분에게 핍박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핍박이 와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핍박이 안 와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가정에서 힘든 일들, 기도 제목들이 막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1, 2년 지속되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정말 이것이 될까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
그 능력 주신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끈질기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보다 더 확실하게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정확한 시간표를 변치 않고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도록 움직인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 좀 약간 좀 기도하고 할 거를 생각 좀 할까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일이 되고 수고만 남는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것 속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누림을 주셨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 속에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주셨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계속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기도할 때 무엇을 생각하느냐면요, 응답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이라고 생각하실 때 이 응답이 무엇입니까? 응답이 물건입니까? 아니면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신경 쓰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응답이란 것이 사건입니까?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을 무엇으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께서 응답이 일어나는 것이 어떤 일의 상태에 일이나 뭐 하는 그런 상태들입니까? 아니면 응답이 어느 장소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응답을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상상하고 그리고 꿈을 꾸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현실에 이제 쏟기도 하지요. CBDIP를 세우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불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비전으로 생각하는 응답의 그림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아닌 내가 들어가 있는 비전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내가 만드는 그런 걸로 많이 생각하지요. 하지만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도 그렇고요. 뭐냐면은 너희가 모든 것을 눈을 들어서 어디를 쳐다보라라고 했냐면은 눈을 하늘을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모든 것의 응답입니다. 세상의 것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기도 제목으로 잡지 말고 그리스도를 잡고 기도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기도 제목이라고 그리스도가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기도 내용이고 그리스도의 기도의 제목이라면 그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 그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이거 하려고 일부러 제가 출판 가져왔습니다. 자, 이 전 세계 역사입니다. 전 세계 역사인데요. 지난번 여러분 CBDIP 기억나실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2개 만들어서 그 생명나무 만드셔서 동산 중에 나무 먹지 말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응답이라는 걸 준비하셨습니다. 그 응답은 뭐냐면은 여기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실제로 실현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 실현되는 것이었습니다. 되게 어렵게 제가 말씀드리죠. 좀 이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걸 몰라가지고 마귀가 쏘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끔씩 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실현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요. 마귀가 딱 들어와가지고 이 언약의 중요성을 다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리는 그 축복과 응답이 어디 있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열매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 형상이 아니냐. 너 진짜 다스리고 정복하려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축복인데 미리 응답을 받아라. 이래서 나 중심, 물 중심, 세상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때 그냥 쏘가서 간단히 넘어간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것만 먹으면은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완전히 마음의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자기 자손까지 반드시 이 축복을, 그 축복이 아니 축복이라고 자기들은 생각했겠죠. 책임지고 이걸 주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노릇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우리의 형상, 사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우리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모든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창세기 3장 15절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다시 하나님 형상이 실현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함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할 때 그 임마누엘 속에는 하늘 보좌가 함께 있고 천사가 같이 움직이고, 그리고 흑암이 꺾이고 모든 하늘의 역사가 같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속에서 실제로 교제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이 원리스가 되게 하시죠. 이것을 그 아담 이후부터 노아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약속 붙잡는 사람에게, 언약을 붙잡는 사람에게, 희생제사 약속 붙잡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붙잡은 사람이 다윗이고, 그리고 일곱 렘넌트고요. 그리고 이 약속을 진짜 실현시킨 분이 오셨습니다. 이 약속을 실현시킨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대표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을 실현시키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함께 있습니다. 기도로 함께 있고요, 약속으로 함께 있고, 마태복음 4장부터 시작하면 계속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시험들을 마귀가 계속 줍니다. 그때마다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약속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무슨 설교를 하셔도 그 안에는 다 임마누엘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임마누엘이시고요, 그리고 모든 이 다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도록 오셨습니다.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우리와 비슷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높낮이로 삶의 질로 따진다면 우리가 이 죄의 직구나로부터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서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경제적으로 좀 나을 수도 있고요, 썸밋들은 조금 나을 수도 있고 하지만은 뭐 또 했다가 떨어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밑바닥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이 예수께서 사실은 이곳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시대적으로 시간표로 그렇지만요, 사실은 이 곤란한 이 시간표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지금 같이 임마누엘 하시고, 그리고 원리스 하시고, 그리고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뭐랄까 진흙탕에서 우리가 같이 뒹굴고 계시는 거예요. 불신앙과 뒹굴고 계시고, 하나님 떠나는 문제에 뒹굴고 계시고, 영적 문제에 뒹굴고 계시고, 정신 문제와 같이 우리와 뒹굴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진짜 인본주의 다 뒹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거 다 짊어지시고 난 후에 이 모든 것을 끝을 내시려고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끌고 가셔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갈보리 언약입니다. 이 갈보리 언약의 이 약속을 해가지고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영적인 문제, 이 문제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빚으로 말한다면요, 미국이 얼마의 그 돈이
그 빚을 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진짜 이보다 더 큰 부자가 와서 미국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빚을 한꺼번에 갚아주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무도 갚지 못하는 이거를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단의 종로로 했던 문제, 그리고 인간이 만드는 그 이때까지 예수님 전에까지 있었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저지르는 모든 죄, 저주의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 밑에 있는 여러분들을 더 이상 송사를 못하는 겁니다. 수를 못하고 여러분에게 진짜 문제 끝났다라고 거짓말을 사실 못하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진짜 다 해결하셨거든요. 여러분의 저주 문제를 해결하셨고 여러분의 가정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진짜 힘입어서 항상 보좌 앞으로 진짜 뻔뻔스럽게 항상 언약 붙잡고 나오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데 그 해결하셨 뿐만 아니라 이분께서 이것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권세를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권능을 주시죠. 예수님이 가졌는 이 모든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올라가서 40일 동안 훈련하다 하셨다는데 그 정도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위에 성령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권세와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완전히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걸 주시고 이제는 하늘로 올리우셔 지금 하늘로 지금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와 만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제 만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이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될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되겠죠? 그림이 색깔이 여기 있네요.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요 일, 이것이 사실은 시간적으로 본다면은 다 지우겠습니다. 이 모든 게 전 세계 역사에 그냥 한 개의 점입니다. 2000년 전, 2010년 전, 2020년 전, 정확히 2024년 전부터 시작된 한 개의 점입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모든 사람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만들어 놓으셨던 이 일이 사실은 이 일이 아니고요. 영원한 일입니다. 과거의 모든 걸 다 덮을 수 있고요. 그리고 미래의 모든 걸 다 덮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쯤 살까요? 여기쯤에 살까요? 아니면 벌써 지금 내일에 예수님 오실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래의 일까지 다 덮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이 일을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했던 모든 일들이 자기 삶들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언약의 여정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는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왕적인 능력,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능력,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능력. 이것이 우리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것이 이 사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건이 아니고 이것이 시간이고 장소고 그리고 이것이 영원입니다. 이 일들이 우리들에게 여정처럼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 비슷하게 해요. 여정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셨던 거하고 똑같은 대로 성경하고 똑같은 대로 우리가 인도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경험하신 적 있을 겁니다. 아마 성경에 읽는데 이렇게 강단 말씀 붙잡고 그 다음 이번 주 말씀 붙잡고 있으면 이번 주에 말씀대로 뭔가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되면 말씀대로 또 경험합니다. 대부분 그런 일이 언제 있느냐 하면은 목사님들께서 성경대로 이렇게
성경 강해처럼 다음에 3장, 그 다음에 4장 이런 거 하실 때 그럴 때 자주 경험을 합니다. 그보다 다른 때도 경험을 많이 합니다만요. 그럴 때 경험 많이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의 모든 스토리는 사실은 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성천하셔서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우리의 일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시고 자신을 비하하시고 핍박받으시고 제자를 이렇게 훈련하시고 그리고 단 후에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만국을 다스리시고 이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 패턴대로 우리가 인도받습니다. 그거를 유 목사님께서 아주 고상한 말로 이제 요즘 쓰는 이제 경영 언어로 CBDRP 해가지고 하고 계시죠? CBDRP가 왜 예수님께서 사실 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사도행전에서 잡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 C, 사도행전 1장 3절 B, 사도행전 1장 8절 D, 14절 그 다음부터 있는 모든 것들 2장 P. 왜 그렇게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이 예수님 따라서 똑같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그 은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제자들 뿐입니까? 여전히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똑같지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은 CBDRP의 응답을 받는 거하고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의 일을 따라서 인도받기 때문에 그들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누가 인도하시느냐? 사실은 202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갔던 그 길 그대로 우리가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현주소는 그렇다면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길이 2020년에 묶여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런데요. 사실은 이 예수님의 길은 어떻게 보면 저 그림을 못 그려 죄송합니다만요. 전 세계를 덮는 영원한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요. 누구든지 저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예수님 오실까지 어떤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CBDRP로 딱 연결됩니다. 어느 누구도요. 우리 새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고민도 많이 있는 문제들 많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하고 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끌고 가십니다. CBD 앞에 그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성경대로 된다가 아니고 성경도 2000년 전에 있는 성경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걸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조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렇다면 우리의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는 기도가 우리의 사건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의 상태겠습니까? 우리의 장소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고 있는, 다시 말하면 202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하셨지만은 그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걸어가셨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람을 살리시는 그 일을 위해서 걸어가셨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지금 따라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의 성령이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래서 원리스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진정한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24시간) 동안 누릴 진정한 복음의 그리스도의 CBDIP의 그리스도 CBDIP 뭐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복음의 내용. 그런데 이 내용은 나의 내용이어야 됩니다. 이걸 정말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컨텐츠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이걸 놓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나를 움직이는 핵심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조셉 베조프 아시죠? 아마존의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지금 이 순간 그 트렌드가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 사람들이 찾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대부분 찾고 발견하고 그거를 진짜 뭔가 장악하기 위해서 인대로 쫓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 사람이 저번에 만년시계인가 그거 만들면서 그 이야기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렇지만 나는 그거 말고 그 사람들이 쫓는 속에서 있는 어느 시대인지 통하는 영원한 걸 찾으려고 자기는 계속 찾고 있다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영원한 거. 불신자들도 그런 눈들이 있는데 하물며 진짜 영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거를 정말 찾아야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원니스, 임마누엘, 그 다음에 위드인데요. 그런데 이 나의 복음을 정말 찾고 이거를 여러분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해 주시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만의 개인화돼서 할 수 있는 그런 나의 복음이 정말 모든 사람이 구축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는 여러분만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 복음을 정말 모든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에 딱 연결돼서 살고 있다는 그 확신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이 되도록 여러분께서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혹시 흔들리셨거나 아니면 이런 상태에 또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으면 이번에 또 바뀌는 새로운 기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오늘 내용이 뭐냐면요. 25시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복음의 방법. 그런데 이것도 동일하게요. 나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집안은 무조건 절대 주권입니다. 누가 뭐래도 절대 주권입니다. 잘해도 절대 주권, 못해도 절대 주권입니다. 그게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영적 유산입니다. 감사한 유산이죠. 무조건 절대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치의 의심이 없을 만큼, 그러니까 그냥 쇠뇌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맞아요. 진짜 진지하게 따져봐도 맞고, 그리고 대강 그냥 아무데나 그냥 갖다 붙여도 맞고, 정확한 확실한 해답인 겁니다. 이게 저에게 방법입니다. 저희 집안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여러분과 만나면서 여러분 통해서 또 주시는 여러분만의 복음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시는 복음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놓고 정말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을 위해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그리스도가 연결되는 순간 하늘의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잖아요. 이제 이 일을 놓고 기도 안 하고 사건 놓고 기도 안 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던 모든 기도의 이미지, 응답의 이미지가 진짜 그리스도가 돼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고 계시고 여러분이 가신 일이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이라고 보여지면은 그때부터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이 바로 여러분 것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그 영적인 세계, 천사가 파송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이 돼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그전까지는
천사를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좀 약간 미안하듯이 천사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천사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가 아니고요. 진짜 그리스도께 여러분 생각이 딱 걸리면은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요즘 열왕기와 같이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엘리사가 그 하나님께 자기 종 게하시에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워낙 답답하니까 그때 눈 좀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일들이 벌써 일어나고 있어요. 천사들이 원래 저 엘리사 주변에 아람 군대의 그 수십만 명 그 대군 뒤에 완전히 가득 그냥 천군들이 지키고 있어요. 보이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되고 있거든요.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실제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권세로 명령하는 기도가 실제로 됩니다. 이 기도를 할 때 흑암이 무릎을 꿇습니다. 거짓말이 무릎을 꿇습니다. 의심이 무릎을 꿇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길, 오늘 같이 찬양했던 사막인데 강이 생기는 길이 보입니다. 광야인데도 불구하고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홍해 바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가야 될 길이 보입니다. 길이 보이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걸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그 길이 되도록, 발견되도록.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념비가 정말 세워질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나의 특별한 복음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아니면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그것은 나에게 무엇입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인본주의를, 우리 미국에 만연한 인본주의를 완전히 끝을 내야겠습니다. 너무너무나 세밀하고 너무너무나 세련된 인본주의를 끝을 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인본주의를 완전히 끝을 내야겠습니다. 나의 체질 속에 있는 인본주의를 완전히 끝을 내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같이 기도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여금 가게 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영원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목표도 복음의 목표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그리스도의 목표지만 바로 나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기도하다가 대부분 사람들이 다시 내 하는 일하고 또 생각합니다.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 하시는 일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보다 더 높은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계신 그 일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앞으로 뭔가 될 일, 사건들 대부분 예상하시거든요. 그거 말고요. 내가 어떤 상태로 가는 거, 그거 말고, 내가 앞으로 어떤 장소로 가거나 어떤 시간표에 도착하는 거, 그거 말고요. 그리스도께서 잡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데려가실 그 일, 그 시간, 그 장소, 그것을 여러분께서 목표로 두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유광수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거 있죠. 뭐냐면은 로마 복음화 되고 나니까 로마 사람들이 해이해졌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땅끝까지 안 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로마 그래서 교회가 중세 교회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똑같이 요셉이 애굽을 복음하고 난 후에 바로 왕이 진짜 우리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자. 그러하니 어떻게 했죠? 그 이후에 더 이상 성전도 짓지 않고 그 위에 렘넌트 운동도 하지 않고, 뭐 우리는 렘넌트 운동에 하지만 그때 또 다른 말로 했겠지요. 없으니까 400년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언약 잡은 사람들이 다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영원한 목표, 그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그 목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도 지어야 되고 렘넌트 운동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들이 진짜 할 수 있는 치유 운동도 해야 되고 해야겠죠. 해야겠지만 그게 진짜 목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실 그 일도 산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께서는 정말 그것 때문에 엄청 많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진짜 모든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시는 걸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짜 쏟아놓고 기도해야겠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그것만 해놓고 끝을 내야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우리 후대들과 우리 교회가 계속 복음 들고 땅끝까지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이 일을 하다가 어떤 분들은 무엇인가 안 좋은 일처럼 느껴지는, 겉으로 보면 안 좋은 일처럼 느껴지는 것 때문에 다른 지방으로 가거나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잘하면 땅끝이 될 수 있어요. 빌립 집사님처럼, 아니면은 스데반처럼, 아니면 스데반의 일로 환란에 있어 흩어진 사람들처럼, 안디옥에 쫓겨난 사람들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셨어요. 땅끝까지. 진짜 그것이 영원한 목표였습니다. 거기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놓고 기도 안 하면 어느 순간 뭔가 우리가 원하는 목표대로 기도도 안 되면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좋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나은 축복이 있겠지 하고 생각하고 위로는 하겠지만 진짜 우리 속에서는 더 나은 축복이 진짜 아니에요. 영원한 축복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어느 순간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일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복음이 끝까지 증거될 수 있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꾸어 주시옵소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목표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렘넌트 여러분 돈 많이 벌으셔가지고 진짜 교회를 위해서 진짜 성전도 건축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은 그거 하기 위해서 진짜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이 가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진짜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놓고 좀 기도하고 그런 현장으로 가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잠시 있을 사건, 시간, 장소, 만남, 일들이 응답이 아니라 영원하게 한번 이룩되고 성취되는, 영원히 성취될 그 그리스도에 잡힌 것을, 그리스도 손에 잡힌 것을 우리의 응답으로 주신 것을 오늘 발견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영원한 것을 붙잡고 오늘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생각하며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24시, 25시로 역사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기도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목표를 놓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영원한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의 입술이 영원과 같이 만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영원을 예언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영원 속에서 누리는 기도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특별히 정말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속에서, 아쉬움 속에서, 헤어짐 속에서 있는 수많은 우리 교우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위로하시고 참다운 그리스도의 영원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새 힘과 은혜를 부어 주셔서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인본주의가 꺾이는 참다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그리스도를 응답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의 영으로 강하게 붙들고 역사하여 주셔서, 전하신 주님, 오늘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전도운동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